감사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 서현숙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맹권사님 22절부터 36절까지 좀 긴데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 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14장이 1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13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53절부터 58절까지 13장은 이제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9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고향 회당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거냐 하면서 그런데 이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생 그 배경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있고 누이들은 우리들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육체적인 배경으로 인간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57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배척을 해요. 지금 13장 5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건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안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아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고향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게 14장이에요.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읽으신 세례 요한의 죽음 부분. 세례 요한도 어찌 보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존경을 못 받아요. 네.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회상신이 나와요. 회상신. 어떤 회상신이냐. 옛날에, 얼마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상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례요한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요. 헤롯이. 근데 헤롯과 세례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에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 동생의 아내인데 자기가 취했어요. 자기의 아내로. 근데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옳지 못하다. 4절에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어요. 이 때문에 요한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어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헤롯이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지도자 격인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협을 받을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잡아서 옥에 가둬 놓긴 했지만 쉽사리 죽이지는 못했거든요. 네, 한지혜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 헤로디아가 헤롯 생일 때 딸을 시켜가지고 헤롯한테 재롱잔치하게 하고 헤롯이 기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있으면 다 말해라.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머니의 시키는 것을 듣고 8절에 보니까 세례요한 잡아서 죽여달라고 머리를 소반에 얹어 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왕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유로 정치적인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걸로 고민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번 내뱉은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을 베어서 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시체를 가져다 장사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갑자기 왜 이 회상신이 나오나 했을 때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께서 가시는 길도 이런 고난의 길, 이런 멸시받는 길,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지금 미리 어떤 복선과 같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단락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서 오병이어죠. 너무나 잘 알고 리니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구약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것을 이제 누구나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 이제 12바구니에 다 차게 거두었다. 이런 이제 20절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12 하는 그 숫자는 사실은 12지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2제자, 12사도도요. 사실은 그 12지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어떤 이제 설명이 있냐면 24장로가 등장해요. 24장로. 여기서 24장로는 12 더하기 12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거를 합했을 때 24장로로 불러요. 그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12바구니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적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에 15장 읽을 텐데 칠병 거기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안 나와요. 적은 물고기라니까 아무튼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나올까? 오병이어 말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점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이런 목적으로 쓰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미리 지금 빗뜸을 드렸으니까 15장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바구니가 이거는 되게 큰 거예요. 바구니. 예, 바구니가 더 큰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 바구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요. 연구해 보면 이방인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22절부터 33절까지 이 단락은요. 어저께 설교한 말씀인데 유초등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도록 보내십니다. 근데 밤에 이제 배가 엄청 바람에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사경에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네, 바다 물결을 밟는 이 이미지는요. 욥기 8장 9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묘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 바다 물결을 걸으시며 오시는 거고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는 유대적인 세계관 속에서 귀신이나 어떤 악한 영 그런 처소예요. 그런 소굴로 이해를 했어요. 바다를.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기에는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이 걸어올 리는 없으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 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 7가지 자기 계시해가지고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 다 에고 에이미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할 때 쓰였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언어로 쓴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난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리고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올리고 뭐가 있습니까? 올리고 주방에 있는데 지금 김혜진 집사님 올리고 말씀하실 땅. 것 같아요. 올리고 당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올리고 당이요. 당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당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래서 올리고라는 건 작다는 거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믿음이고 믿음이 작은 자여 할 때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4번 쓰여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5번 쓰이는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만 4번 쓰여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에서 야, 저기 길가에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 때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뭐 또 있는데 아무튼 그 마태복음이 이 단어를 좀 유일하게 쓰는 걸 보면 이거 구약에서도 안 쓰이거든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받는 그 수신자들, 독자들을 향해서 뭔가 사용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작을 뿐이죠. 근데 점차 커져가는 거를 이제 좀 기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것을 보고 이제 배에 오른 다음에 바람이 그쳐지는 것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죠.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음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언제와 언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단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서 한번 나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치는 즉 십자가 상에서 누가 고백을 합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시작과 끝에 나와요.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양한 표현이 있죠. 동투기법이라고도 하고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 수미상관, 수미쌍관 다 됩니다. 예,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마태복음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이 비슷한 수미쌍관이 처음과 끝에 또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처음과 끝에? 힌트는 마지막 절 마태복음에. 그리고 수태보지 어떤 거죠? 키워드가 힌트를 드렸죠.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볼지어다 뭐 가서 제자담을 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리라. 예 그게 어디에도 나온 거예요 처음에 예 수태고지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할 때 이것도 처음과 끝에 수미쌍관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도 그와 비슷하게 공생의 시작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그런 고백을 받고 중간에 또 있어요. 중간에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사실 이제 마가복음을 볼 때 이게 또 두드러지는데 변화산에서 한 번 더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가 복음서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한 장 읽었는데 20분 같네요. 이어서 15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몇 장까지 갈지 모르겠네. 28장까지 가는 건 포기했고요. 네, 그냥 한 장을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큼 하더라고요. 우리 박화선 집사님, 좀 기니까 우리 그래도 천지혜 권사님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주세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약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죄송합니다. 권사님,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그러면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살아는도다 표현이라 하시고 안 돼요? 자 지금 하시고 9절까지 들렸어요. 지금 인터넷 접속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많이 이게 저요? 테이프 늘어진 네네. 것처럼 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다시 이제 10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아니 지금 권사님 잘 되고 계신데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몇 절까지 읽었어? 12절. 네. 10절부터 12절 읽으시면 됩니다.
읽기만 하면 그러네. 지금 와이파이를 혹시 하고 계신가?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 그래요? 자, 아, 그런가요? 잠깐만요. 제가 장소를 와이파이를 끄고 옮길게요. 그냥 테더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이 불안정해서. 와이파이 안 켰어요, 저. 아, 그럼 테더링. 와이파이 안 켰는데? 제가 나갈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권사님 네. 10번 읽으셨으니까 다음 텀에 읽으세요. 자. 아니, 지금 어떻게? 지금도 그래요? 좀 불안정해요. 제가 봤을 때 또 그럴 것 같으니까 네. 다음 텀에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박하선 집사님 13절부터 28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입니다. 마이크 켜고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요? 예, 13절부터 28절까지요. 김윤경 집사님 지금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 죄송합니다. 우리 두 분은 좀 열애를 해야겠습니다. 네, 인터넷 인도 고객 아닌 상태가 좀 안 자가 좋으신 것 아니 같아요. 맹인이 맹인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안 들려요. 아, 저도 가끔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때가 있는데요.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일단 들려? 옐로우 카드.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또한 나가지셨네. 네. 집사님 들리세요? 아, 두 분은 제가 열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국 집사님 네. 계십니까? 네. 15장 16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네. 7절 읽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들려요. 집사님, 그만하세요. 제가 되시나요? 옐로우 카드 한번 드렸는데 이제 레드 카드입니다. 오늘은 청취하시는 걸로. 네. 우리 최성국 집사님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집사님 혹시 지금 읽을 수 있으시면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11절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으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수업 중에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는데 마태복음을 다양하게 구조를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침과 이야기의 조합에 5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의 제자파송,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그 다음에 18장의 공동체 설교, 그 다음에 24장, 25장의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가르침을 기둥으로 해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3장 읽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지라 3장 14절이던가 그 구절이 거기서 이제 4장 17절이네요. 4장 17절에서 그 비로소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이제 이따가 읽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로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구분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는 뭘 이제 말씀하셨냐면 14장과 15장을 중간으로 딱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복음 전파 사역이 주된 내용들이었다고 한다면 15장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점으로 또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던 어떤 것이 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이것은 율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이랑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세분화해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서 랍비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것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침들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손 안 씻습니까? 먹는 때.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키면 정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럽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음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5장에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봤는데 1.1획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시고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이 믿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제 바울 서신에서 많이 대조시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이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는 하는데 사실 그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고요. 율법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그것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또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절대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반대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은 반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17절, 18절에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 없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음식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곧 19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거를 너희들은 피하려고 애써야지 그 음식 먹으면 더럽게 되니까 손 씻어야 된다고 그거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 6가지 반제라고도 불렸던 그 예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쉽게 정의하시는 그 부분에서 핵심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야 박해와 화양과 불쾌와 11 그것까지 다 11조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들의 의보다 낮은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마음의 문제까지 생각한다. 마음의 문제. 예,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21절부터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24절에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원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쳐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고쳐준 게 아니라 가나안 여자의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네, 가나안 여자의 그 딸. 근데 뭘 보고 고쳐주셨냐?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crying out 해가지고 소리치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은 매정하게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예, 너무 매정한 예수님 여기서 보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여자가 자꾸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매정하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말고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가 와가지고 절하면서 도와달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자녀는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개들은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근데 좀 예수님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냥 욕이 아니라 그냥 그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그때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하면서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말할 때 예수님은
28절에 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올리고당 얘기하면서 올리고 피스토스. 이게 뜻이 뭐라 그랬죠? 작은 아, 믿음이 믿음이 작은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어때요? 믿음이 큰 커요. 자. 야, 예수님 제자보다 이방 여인, 자기를 예수님도 개라 그랬고 자기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그래요. 역설적이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딸 좀 고쳐달라는 거였는데 말씀만으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죠. 계속해서 29절부터는 이제 치유 이야기가 나와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여기서 언급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구약의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람들 다 회복될 거다, 고쳐줄 거다 많이 예언했고 예고했어요. 그 성취를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요. 이사야 61장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말하면서 그 메시아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흔히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4절 보시면 7개의 떡과 생선은 두어 마리라 그래요. 두어 마리. 두 마리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두어 마리. 그래서 어쨌든 그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에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을 있었는데 왜 또다시 이걸 먹이는 일이 있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3절 보시면 광야예요, 광야. 그 배경적인 장소가.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라는 말 듣자마자 어떤 게 바로 떠올려야 되냐면 구약의 출애굽기가 떠올라야 돼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3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먹고 남은 거 37절 보시면 7광줄이에요. 아까는 몇 바구니였죠? 12. 12바구니. 7광줄이. 12은 무슨 숫자를 좀 암시한다고 말씀드렸죠? 12제자 12지파? 12지파. 네, 12지파. 12제자는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제 24장로를 얘기할 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12지파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7은 뭘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이 숫자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가장 이제 좀 설득력인 건 가나안 7족속? 예, 가나안 7족속을 이제 7이니까 많이들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가나안이 이방이잖아요. 방금 앞에 가나안 여인을 고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사성, 연결성을 이제 들어서 그리고 광주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유대인들은 이 광주리 쓰지 않습니다. 네, 바구니와 광주리가 달라요.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번역도 일부러 다르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증거들을 볼 때, 이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구나.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구나. 급식 기적이구나. 똑같은 급식 기적이 왜 두 번이나 가까이 이렇게 나올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강력한 근거로 해서 14장과 15장을 또 다른 이제 마태복음의 분수령으로 이제 보면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집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까지도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읽는 것보다 제가 말을 훨씬 많이 하네요. 네. 6장 우리 강은혜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강은혜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노니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혜진 집사님 다시 13절부터 28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여기 나오죠. 비로소. 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좀 긴 구절이었는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16절 1절부터 보면은 또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목표 자체가 불순하죠. 시험한다니. 근데 뭘 요청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여기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이 어구는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표적이 있을 거다 기대한 것인데 특별히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 내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천주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성경에 제2의 정경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어요. 성경책 안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서가 이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가면 무료로 열람 가능한데 그 공동 번역 성서 안에도 마카비 상하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에 보면은 비슷한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줘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그 표적은 군사적인 어떤 승리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그런 요청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메시아 기대, 그 표적을 구했던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날씨 볼 줄 알지 않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낮이 굵겠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이 날이 좋고 나쁘고도 하늘 보고 분간하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지금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염두에 주셨던 것은 아마 그 우리가 전달나게 읽었던 15장 30절, 31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리 저는 자 고쳐주고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메시아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딱 보면 알아야지 뭘 다른 걸 더 구해. 예수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핀잔을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밝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 보여주지는 않고 대답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그들의 부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 그걸 봐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나서를 알고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무슨 표적을 말하는 걸까요? 요나가 뱃속에 네, 3일.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그러면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실 것, 다시 사시게 되실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대답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답은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을 떠나가셔요. 그냥 예수님은. 그 다음에 5절. 방금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와 연결지어서 지금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가요. 배를 타고 가겠죠? 근데 뭘 잊었대요? 떡을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대요. 이 떡은 무슨 떡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무슨 떡일까요, 지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14장, 15장 둘 다 읽었는데. 오병이어 남은 떡. 떡, 그리고 4,000명을 먹인 떡, 그 남은 떡들이잖아요. 12바구니 7광주리. 이 떡, 이거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긴 거예요. 이거 식량 이거 안 가져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애들이 잊고 있는 와중에 누룩주의하라니까. 누룩, 빵을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이스트 발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누룩 얘기 나오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로 막 얘기하는 거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놓고 왔다. 예수님 지금 그거 찾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올리고 피스토스들아 하시는 거예요. 올리고 피스토스 아까 나왔죠? 배 타고 가는 이야기에서 또다시 지금 상황이 배예요. 또다시 믿음이 적어요. 아까 누가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 네, 가난한 여인, 믿음이 큰데 정작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맛보고 경험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작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작을 뿐이에요. 네. 야, 이 불신자들아 이렇게 욕한 게 아니라 네, 약한 거예요, 믿음이. 네,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요. 아피스토스예요. 아가 부정접두어거든요. 피스토스면 믿음이 있는 자인데 아피스토스 하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거랑 올리고 피스토스랑은 다르죠. 예. 아예 없어버린 거랑 근데 그것도 이제 전혀 불신자라는 말은 아니고 강조적인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냐 하면서 엄청 혼나요. 9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까 누가 못 깨달았습니까? 15장에서도 15장 16절에 보면은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면서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혼나거든요. 그 음식 막 그 더러워진 거 마음속으로 더러워진 게 더러운 건데 막 그 얘기하실 때 그때 아직도 깨달음 없느냐 혼났는데 제자들도 다름없이 똑같이 혼나요. 아직도 깨달음 없느냐 하면서 떡 5개로 5천 명 먹이고 죽은 게 몇 바구니냐 7개로 4천 명 먹이고 죽은 게 또 몇 광줄이냐 그거 기억 못하냐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아까 제가 그 올리고 피스토스의 용례 얘기하면서 야 들풀도 먹이고 아궁이에 당장 있다가 없어질 그 들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 때 그것과 비슷한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 하나를 보더라도 전체와 이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읽으면 아 이게 이거랑 연결이 되네. 이거랑 또 비슷한 이야기 하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11절 어찌 내 말한 게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지금 떡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은 빈 그런 외식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이것이 23장에 가시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을 하면서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비판하시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은 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마태복음의 저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시각이 투영된 것이라는 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까놓고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유대교에 썩어 문드러진 걸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엄청 까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떡이 없잖아요. 근데 떡이 있어요. 그 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어디서 두드러지냐면 마가복음의 같은 병행복음에서는 그게 두드러져요. 떡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떡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마태복음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이제 13절부터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필리포스 가이사르야 이 카이사르에게 헌정된 도시예요. 카이사르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쳐진 그런 도시. 그곳에서 지금 누가 주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 칭호가 드러나죠. 인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자라고 하는 자기 칭호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가 사람 인자 아들 같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인자로 묘사가 되는 구절이 되게 많은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묘사되었던 그 메시아, 그 존재를 지금 예수님에게 이입시키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지금 세례요한 죽었는데 헤롯 그 처형당해가지고 세례요한 다시 온 것으로 지금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 의해서 예언된 자잖아요. 말라기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올 거라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가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 있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니 요한의 아들이군요. 거기는. 예. 죄송합니다. 요한의 아들인데 어쨌든 같은 인물인데 예, 좀 여기서는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바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할 때 바. 그럼 라바는 아바의 아들,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바가 앞에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는 이제 성씨가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잖아요. 박, 이삭 이렇게 하면 박이 아버지에게서 온. 그래서 그 당시 유대에는 마치 그게 성과 같았어요. 요나의 아들 하면은 그게 시몬의 성인 거죠. 어쨌든 시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앞에서는 베드로라고 했다가 시몬이라고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양하게 불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주체는 혈육, 곧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11장에도 보면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1장 25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도 연결 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2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16장 17절에서 말하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이거든요. 게바라고도 불리죠. 유대식 이름으로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반석입니다. 게바는 자갈 같은 거예요. 자갈. 자갈을 페트로스 반석으로 바꾸시는데 그 이름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카톨릭은 교리로 차용해가지고 이 교황의 수익권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러면서 교회의 가장 큰 권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풀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이게 이제 권한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데 좀 오용을 한 거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베드로 그 자신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12사도를 집합 대표하는 자로 베드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 중에 여기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2번 쓰여요. 18장 이제 읽으면 그때도 나올 텐데 여기 16장 18절에 한 번 쓰이고 교회 공동체에 관한 아까
교훈을 얘기했죠. 5가지 기둥을 얘기했죠. 한상순, 제자 파송, 천국 설교, 그다음에 공동체 설교, 그다음에 종말 강화 이렇게 있으면 이 18장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18장 19절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근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교회가 이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언제 생깁니까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때서부터 이제 차차 근데 사실 초창기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생긴 거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불렸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다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회중이라고도 불러요. 회중. 근데 이 회중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게 있거든요. 여호와의 카할이라고 한 히브리어가 있어요. 카할. 이게 여호와의 회중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 위에 하나의 회중, 나의 회중을 세울 거다,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 헬라어 번역은 문에 관한 문을 가문을 한다. 각주에도 써 있죠. 대문이 뭐 이기지 못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의역하면 이제 그 문을 권세로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어쨌든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세요. 근데 꼭 베드로에게만 준 것은 아니고 이제 12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해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12사도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이들의 증언되는 복음 전파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이제 꾸짖으실 때, 야, 너희들은 그 열쇠 가지고서도 자기도 안 들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막 이러면서 엄청 욕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메시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겁니다. 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주제를 더 부각을 시켜요. 많이.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긴 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막 부각시키진 않지만 어쨌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밀로 하시도록 했던 거예요. 21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읽다가 비로소 나왔잖아요. 비로소. 이전까지는 예수님 말씀 안 하셨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나온다. 근데 그 앞에까지는 베드로가 칭찬받았어요. 17절에 야, 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다가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막 붙들고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는 예수님이 귀신 꾸짖을 때 귀신 쫓을 때 에피티마오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에피티마오 합니다. 항변한다고 어제 높여서 표현했지만 아무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을 하냐고. 방금 칭찬받았는데 23절에 사타나 이렇게 바로 또 올리고 피스토스죠. 네.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하고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기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 안 받는 메시아. 이게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고난받는 길인가요? 고난받지 않는 길인가요?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순탄하고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예수님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제자도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나를 따라라. 교회에서요, 이거 많이 안 가르쳐줘요. 구절이 있잖아요. 설교 다 안 해요.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탁콕 집어가지고 이거 설교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목사님 또 압박하네. 부담스럽잖아요. 성도들한테. 예? 왠지 뭔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손해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빼놓고 은혜의 복음, 구원받는 복음, 복받는 복음만 전하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이 고난받는 길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비로소의 이 시점, 예수님께서도 이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충분히 어느 정도 알 만큼 됐다. 그때부터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말랑말랑한 음식 주시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 그 공동체는 야 너희가 언제까지 전만 먹겠냐, 우유만 먹겠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할 그 책망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28절에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 이거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실까요? 17장입니다. 아까 서현숙 권사님까지 읽으셨고 그 다음에 맹영숙 권사님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성숙 집사님 14절부터 27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꽂아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바로 16장 28절에서 암시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그것에 바로 성취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가 6일 정도면 회복을 했겠죠. 사탄아 혼났는데 네. 예수님이 또 데리고 가세요. 또 욕을 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 세 명은 아주 자주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따로. 그때 변형이 되셨어요. 트랜스피규어 해가지고 변형이 되시는데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변화산이 산 이름이 변화가 아니고요. 변형되신 사건이 일어난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옷이 그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세요. 이게 장차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입게 될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또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혼자 알면서 떠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모세 이야기 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마치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수건을 덮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바로 보지 못하게 수건을 덮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인용하면서 수건 덮인 것처럼 우리 뭐 그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뭔가 새로운 모세로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했듯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인 제자들 공동체에 새로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해서 산상수훈 그때도 제가 산 위에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 했을 때 마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아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듯이 지금 이 백성들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그런 율법의 수여, 율법의 전달자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시를 해야 되고요. 또 뒤에 이제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을 볼 때도 이게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언어들, 그 묘사들을 볼 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된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대요. 모세는 오경, 엘리야는 선지서, 구약 성경의 대표자 주자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불어 말하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입니다. 또 베드로가 나서죠. 여쭈어서 이르되 주여 여기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취된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치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황홀한 거죠. 그런 경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짓되 주님 위에서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 짓는 거 이것도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좀 관계가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눌러 앉자는 거죠. 사실 지금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지금 또 베드로가 한 번 더 헛발질 합니다. 첫 번째 헛발질 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셨는데 아니구나. 네.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헛발질 했는데 여기서 엿새 후에 또 헛발질을 해요. 네, 이거 아닌데 그때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여기서 구름이 덮는다라고 할 때 이 언어는 구름에 대한 언어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쉐키나 이것의 상징이기도 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 아시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고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 구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회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항상 이 구름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에 대한 상징이 구름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구름 속에서 나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3장에서 세례받을 때 사건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럼 이거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묘사가 돼요. 세례 시에 주어졌던 그 음성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것을 봤죠. 6절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 해녀는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엎드러지게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대세요.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르지 말라 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학자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서에서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 오느냐면 엘리야가 앞서 와서 뭔가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회복의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그 마지막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것을 근거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거는요.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번역에 이것은 이제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헬라어 본문의 표점이라는 걸 찍어요. 이거를 물음표로 볼 것이냐, 마침표로 볼 것이냐, 뭘로 볼 것이냐, 이것도 사람이 찍는 겁니다. 우리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성경 사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역본 성경이 아니라 원본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원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냐?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한 사본들,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아마도 이것이 원래 본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현대의 성경 헬라어 비평본입니다. 그것도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오류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끊임없이 발전돼야 되는 그런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표점이 잘못 찍혀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 지도교수님의 제안에 따르면, 지도교수님이 아니라 한 교수님의 제안에 따르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이렇게 물음처럼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때 더 잘 이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이렇게 의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서 내에서 엘리야를 누구랑 연결시키죠?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세례요한의 복장을 보더라도 이것은 엘리야의 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대터 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런 것들은 사무엘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인물 묘사로서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에게 적용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미 왔어요. 세례요한으로. 그러면 그 서기관들의 말 10절에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11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이미 왔는데 왜 회복이 안 됐어? 라고 하는 말이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세례요한 죽었잖아요. 목 잘려서. 근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거든요. 세례요한이 고난의 어떤 한 모델인 거예요. 네. 마치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부활의 첫 미리 예표하는 증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요한은 고난의 어떤 앞서간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등장 이야기에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크신 이는 내가 그 힘들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때 그 길 있잖아요. 주의 길. 세례요한이 예배한 길은요. 메시아가 환영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메시아가 고난받는 길을 예배한 거기도 해요. 먼저 지금 순교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야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임의로 대우됐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볼 때 좀 이게 연결이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참 좋았는데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또 믿음이 작은 녀석들이 또 못 고치고 애 먹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 데리고 왔더니 그거 못 고치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엄청 꾸짖으세요. 오늘은 아마도 17장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4장밖에 못 읽었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사실 이 욕들은 다 그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 때 했던 욕들인데 그 악한 세대 막 하면서 하셨잖아요. 여기서 아피스토스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다 할 때 아피스토스. 내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또 귀신 바로 나가요.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이때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쪽팔리니까 다른 사람들 안 보는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우리 왜 안 됐습니까? 그때 20절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까 올리고피스토스 얘기했죠? 여기는 올리고피스티아입니다. 같은 어근이에요. 올리고피스티아.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반복돼요. 믿음이 작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만약에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건 아닌데 더 작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식물 중에 겨자씨가 제일 그나마 작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음을 묘사할 때 겨자씨 하나를 이제 듣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게 없으리라. 정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산을 막 이렇게 기술적인 힘으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능력이 나타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기도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나오고 21절에 없음.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나요? 사본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없음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뭐 각주가 있죠. 네, 각주가 있죠. 각주 2번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본에 있는데 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안 넣었어요? 아마도 원래 성경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즉 지금 생략된 사본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나 했죠? 원본의 영감설, 원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본들에 대해서는 무오류가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본학, 그리고 본문 비평,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취해 주셨던 그 원본일까, 그 말씀일까를 이제 추적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거에 따르면 21절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아예 21절을 없애고 22절을 21절로 땡겨 쓰지 왜 이거 21절은 없음이라고 썼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질서 때문에 그래. 질서.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수백 년 심지어 1500년 뭐 이렇게 넘게 동안 이게 있는 성경으로 봤는데 갑자기 빼버리면 이게 질서가 무질서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단은 절은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고 대신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없음 마주치시면 누가 막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야 아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 못 해주면
다시 이제 들으셔야 돼요. 예,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예, 어쨌든 22절부터 27절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다시 한번 22, 23절에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세요. 총 3번 해요. 3번. 총 3번. 아까 베드로 신앙 고백 다음에 한 번 하셨고 지금 두 번째고 그 뒤에서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올리고 피스토스. 24절부터 27절은 이제 주로 정치와 관련돼서 신앙과 정치를 설명할 때 많이 이제 가져 쓰는 이 본문인데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호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뭐 다양한 세금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세금을 내야 됐었는데 그 반세겔이었나 봐요. 세겔 반세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받는 사람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왜 너희 선생 즉 예수는 그 성전세 안 내냐 물어요. 왠지 논쟁이 촉발될 것 같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와가지고 막 너 뭐 손 안 씻냐, 뭐 왜 안 씻기래 저 따먹냐, 뭐 어떻게 하냐, 저떻게 하냐 물어볼 때마다 계속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여기선 놀랍게도 논쟁이 아니고요.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내실 거라고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이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말한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지금 떠보시네요. 질문을 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은 백성을 일컫는 거죠. 자기 백성한테 받겠냐? 아니면 다른 나라 백성한테 세금을 받겠냐? 물어보시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자기 아들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 그냥 실제 혈육을 얘기하는 거죠. 네, 실제 혈육. 베드로가 말합니다. 타인에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의 아들이랑은 다른 아들이에요. 앞의 아들은 피로 맺어진 그 아들을 지금 세상 임금들이 아들한테 안 받는다는 거고, 지금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지금 아들로 묘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27절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실족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18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기약을 못 하겠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좀 마지막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디를 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약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갔다 와서 하든지 언제 하든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시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 입을 열면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돈 1세기를 얻을 거다. 그래서 너와 너를 위해서 주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늘날의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9시 34분이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면 뭐 코멘트나 뭐 새롭게 알게 된 거, 요거는 내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그렇다. 아마 지금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우리 강사님 시간 좀 마시는데 사복음서니까 한 번씩 더 마지막까지 훑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
그러면 화수목금 다 모일까요, 저녁마다? 저는 좋아요. 저는요, 그런데 강도사님 시간이 안 되시면서 뭘 그래요?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화요일 빼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네. 네, 일단은 오늘 모임은 이렇게 끝나는데, 다음 모임을 또 한번, 카톡방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5분만 모여도 할 용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10시부터 4시까지는, 물론 제가 요즘에 그 교정교열 편집 일하느라고 외주 출판사에서 바쁘긴 한데, 저녁에 시간 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소감이신 거죠? 네. 네. 우리 김혜진 집사님, 저번 마지막 말씀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한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제자들도 믿음이 작아서 위로가 돼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더 합니다. 네, 마가복음 제자들 완전 저희 그것도 아닌 게 아무튼 그래요. 네, 위로가 됩니다. 끝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니 그런데 네네네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네.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믿음 없는 거 보면 믿음 갖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간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자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제 안에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사랑하고 16장에서 칭찬 받잖아요. 복이 있도다. 야, 네가 이걸 고백하다니 복이 있도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탄아 이렇게 욕도 먹고. 똑같아 강두사님. 저도 그렇죠 뭐. 근데 똑같아요.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특별히 성령을 받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면요.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행적, 그런 가르침, 그런 전파의 모습들과 데칼코마니처럼 사도들이 똑같이 고의를 해요. 예수님이 했던 것으로 묘사되었던 그 일들을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들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고침받고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물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혈육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로 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데, 오직 그분의 의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되어져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근데 복음이 강두사님 네네 27절에 그 고기 잡아서 올라오는 그 입에서 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를요. 네. 이제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뻥이다. 역사학자들이 보면 뻥이다. 읽을 때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 뭐야 이게. 내가. 근데 세상에 이것만 뭐야 이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뭐야 이게 하고, 성령 동정녀 잉태 뭐야 이게, 응? 그런 거 다 믿어지는데 이거 별로 안 믿어지는데. 뭐야 이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 뭐야 이게, 출애굽 홍해 사건 뭐야 이게 성경의 모든 그 기록들과 기적들, 이것들은요 사실 이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을 기록한 거라는 거죠, 형사님?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은 사건만 봐도 어떻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건 아마도 제자들이 착시를 일으켜서 해변가를 걸으셨는데 물 위를 걸은 걸로 착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들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그러나 정말 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썼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복음서자들은 이것을 사실로 여겼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의도했을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도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특별히 그 인간 저자 너머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저자 영감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겠죠. 아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박화선 집사님 말씀만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박화선 집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나요? 네, 저번에 했죠. 그러셨구나. 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일일이 풀이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이게 했어요. 네, 상당히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이게 공부하고 나서 안개가 낀 것 같은 유리창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건 왜 그 답답함을 표현을 했냐면은 막 이 복음서를 갖다가 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싶은 욕망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난주에는 제가 안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참여를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또 공부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모임에도 합류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 마지막으로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침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들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 삶 속에서 믿음 없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이야기하신 강도사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멘.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과 하나님 목회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드리며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참석한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가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